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과 아브레일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나아가는 자들임을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나아갈 자들입니다. 비록 아직 그렇게 썩 잘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완성되어짐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그 인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증하심과 인정하심으로 넉넉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말 멋스러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힘겨워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갈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니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 주면 그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찰스 쿨리라는 분이 인간관계 이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한다고 생각되는 그 모습을 내 모습의 일부분으로 흡수하여 자아상을 형성해 나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봐 줄 때 사람들은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인정해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옷을 한 겹만 벗겨보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신학자 파스칼이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그만 바람에도 꺾일까 두려워합니다.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겨울에는 아이스크림이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되면 아이스크림 밖에 놓으면 그냥 아이스크림 어떻게 될까요? 그냥 확 녹아버립니다. 햇볕이 조금만 강해져도 녹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있어도 세상에 나아가면 유혹의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렇게 막 금세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가져가는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일부터는 기도하리라 이제는 미워하지 아니라 다짐하지만 그 다짐의 유효기간이 채 하루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질그릇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질그릇 같다. 살짝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떨어뜨리면 박살나는 보잘것없는 그릇,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곡인 선한 능력으로 라는 그런 곡이 있잖아요. 그 작사가인 보니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독일 나치에 굴복하지 않고 반정부 운동하시다가 순교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굉장히 당당하고 인격과 어떤 면에서든지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감옥에서 쓴 또 다른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좀 깁니다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가끔 말한다. 나는 좁은 감방에서 일어나 조용하고 즐겁고 확고하게 걷는다고, 마치 자기 성의 영주처럼.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가끔 말한다. 나는 감시인에게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하게 말을 건넨다고, 마치 내가 상관인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또 말한다. 나는 불행의 날들을 평온하게 웃으며 자랑스럽게 잘 견딘다고,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모두일까? 아니면 나는 내가 나에게 대하여 아는 것뿐일까?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초조하고 갈망하고 아프고 손이 내 목을 누리는 것처럼 숨쉬기도 힘들고, 색깔을 갈망하고 꽃들을 갈망하고 새소리를 갈망하고 친절한 말을 갈급하고 다정한 이웃을 갈급하며 독재에 분노하며 떨고 작은 모욕에 떨고 큰 사건을 기대하면서 마음이 동요하고 멀리 있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힘없이 떨고 있는, 기도하는데도 지쳤고 생각하기도 지쳤고 만드는데도 지쳤고 기력도 없이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고 싶어지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나는 오늘 한 인간인가? 그리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나 자신 앞에서는 경멸스럽게 수심이 가득한 약골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는 무질서하게 도망가는 두들겨 맞는 군대와 같은가? 승리를 이미 얻었는데도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나를 모독한다. 내가 누구이든 간에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이런 시예요. 여러분 깊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많이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보니퍼 같은 분도 감옥 안에서 이 분열된 자아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강한 보니퍼가 있는가 하면, 좀 당당하고 믿음이 막 그렇게 투철한 그런 보니퍼가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갈등하고 기도하는데도 지쳤고 생각하기도 싫고 기력도 없고 그냥 모든 것에 그냥 착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보니퍼,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들. 그러나 이 보니퍼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이든 간에 나는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 당신이 빚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나는 빚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일지라도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인정해 주십니까?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피 흘리며 싸우고 있다는 것, 그 처절한 갈등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갈등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갈등하는 그 갈등들, 세상 사람들이 갈등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 가운데, 그 인정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미국의 서양화가 벤저민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동생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잉크병을 쏟았습니다. 잉크병을 쏟고 온 집안이 막 얼룩이 되었어요. 그런데 잉크병을 쏟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어린 시절 그림을 잘 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셀리가 있는데 셀리를 이제 그려준다는 거예요. 잉크로 막 이렇게 그려주려고 막 한 거예요. 애기가 막 이렇게 그려주는데 막 쏟아버린 거예요. 쏟아버리고 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뭐 잉크를 가지고 얼마나 잘 놀았겠습니까? 막 그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집, 잉크가 더러워진 그런 몸들, 뭐 바닥들 여러 가지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가 셀리를 그렸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셀리로 보이겠습니까? 정말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이렇게 그림이 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아, 네가 셀리를 그렸구나. 이 경험을 바탕으로 벤자민이 어머니의 그 입맞춤이 나를 화가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도화지에 죄라는 잉크를 쏟아내고 갈등하고 엉망이 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얼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숨겨진 하나님,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승리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가냘픈 진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나약함의 그 정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이 치열한 자아의 전쟁을 치렀던 두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나약함을 사람의 시선으로 감추려고 했던, 그래서 무너졌던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돌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고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서려고 했던 다윗을 보는 겁니다. 24장에 보면 사울이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었습니다. 사울의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사울의 목숨이 다윗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엔디게 굴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울이 용변을 보러 그게 엔디게 굴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죽이라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없이 사울 혼자 탁 있는데 이 기회를 잡아서 사울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막 부추깁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울이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나와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 이게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왜 왕께서 들으십니까? 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왕께서 굴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저에게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가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을 조금만 배웠습니다.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왕의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왕께서는 저를 죽이려 하지만 저는 전혀 왕을 죽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내 충심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구나.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사울 자신이 잘 압니다. 그 죄 없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냥 살려주었다는 것을 아니까 다윗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윗을 죽이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윗에게 자기 후손을 멸하지 말라고까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26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다윗이 십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최정예 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출동합니다. 다윗도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죠. 다윗이 사울이 진친 곳에 가서 보니까 군대가 진을 치고 한가운데 사울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진영의 가운데 누웠고 3,000명의 최정예 부대가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이제 사울이 누워서 있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두 부하를 부릅니다. 하나는 햇사람 아히멜렉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비새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가장 측근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두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나하고 같이 저기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햇사람 아히멜렉과 조카 아비새가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이제 같이 3,000명의 정예 부대가 있는 그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슬그머니 잠입합니다. 3,000명이 누워 자는 곳에 지나려면 시간도 적지 않을 겁니다.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잡힐지 모르잖아요. 다행스럽게도 다윗과 아비새는 들키지 않고 사울이 자는 곳까지 쓱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1번만 찌르면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왕이 도망자를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도망자가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울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목숨은 사울이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거꾸로 사울의 목숨이 이 다윗의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말립니다. 말려요.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쓱 나오는 거예요. 당시 어떤 사람의 물과 무기를 빼앗는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어.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다윗은 사울의 생명이 그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편 산 위에 올라가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불러 깨웁니다. 내가 용사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듣고 보니까 다윗인 거예요.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이 말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24장의 내용과 26장의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건 그냥 하나의 사건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되니까 두 개의 사건인 거죠. 여러분 2번씩이나 사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 여러분, 한편으로는 다윗을 살려야 되겠고, 한편으로는 다윗이 고맙고, 한편으로는 불타오르는 증오와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이 두 인격, 그 두 인격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두 인격 사이에서 사울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옳았습니까? 분명합니다. 다윗을 살리는 그 길에 사울은 섰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랑하는 마음은 버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이런 마음에 비해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똑같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24장에서 다윗은 엔딕의 황무지 굴에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뒷일을 보러 온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옷자락을 자른 그것까지도 찔렸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26장에 보면 이 좀 다른 그 모습을 보이는데, 24장에서는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26장에서는 다윗이 적극적으로 사울이 있는 곳까지 갑니다. 가요. 왜 갔습니까? 왜 갔을까요? 처음부터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와서 사울을 겁주려고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4장에서는 다윗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울을 용서했다면 26장에서는 다윗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내가 그렇게 살려주었는데 또 나를 죽이려고 이곳에 와?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어. 한번 가서 한번 볼 거야. 기회가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26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다윗과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문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사울이 이에 다윗의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울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사울에게 가는 거예요. 몇천 명이 사울을 지키고 있는데 그냥 사울에게 그냥 사울이 동태가 어떤가 겁주려고 갑니까? 다윗에게도 여전히 서로 다른 마음을 통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도록 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죽도록 미운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또 다른 그런 자아가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갈등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선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왜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은 성공했을까요? 이 사람의 말하는 방식은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고 실패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고 성공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글래서라는 심리학자인데 실패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은 실패를 선택했다 이런 거죠.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고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왜 그래서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9절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 9절 말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지금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다. 사람들의 그 시선, 사람들의 판단에 자기 운명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사울이 생각하기에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사람이 세울 것처럼 그렇게 시선이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4장 9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당신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으로 올 거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왜 그것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질책하잖아요. 사울을 보십시오. 13장에서 보면 사울은 진정한 예배보다 사람들의 분위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대충 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백성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겨서 아말렉의 짐승을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사울은 늘 갈등하고 불안한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굴송이처럼 달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시선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멋지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갈등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우리의 그냥 어떤 그 시선을 보여주고 우리의 갈 길을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 인디안이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 대해서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 전투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두 늑대들 사이의 전투란다. 한 마리는 악이고 한 마리는 선이야. 그 악은 분노, 질투, 시기,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분노들 이런 거고, 다른 한 마리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 이런 거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디안이 그거야. 내가 밥을 주는 그 늑대가 이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늑대에게 밥을 주면 선한 늑대, 사랑, 평화, 기쁨, 희망, 평온, 이게 이기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그 시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밥을 주고 믿음을 보여주고, 그러면 정말 멋지게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함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선함에 우리가 밥을 주자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제가 봉독할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과 성령의 처절한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망의 몸에 머물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 사도 바울도 갈등했고, 보니퍼 목사님도 갈등했고,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도 갈등하고, 여러분도 갈등합니다. 그 갈등 가운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십자가의 종착역, 예수 그리스도 그 종착역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우리 올해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성령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그 갈등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주님 닮아가는 자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성령을 붙들고 넉넉하게 그냥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성령 안에서 넉넉하게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